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은 엘리온, 지존자이십니다. 지존은 매우 높고 존귀한 존재, 최고의 존재를 뜻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으로 거하시는 바로 그 지존자의 은밀한 장소에 거할 수 있고 그곳에 자신은 숨을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또 보호받는 그런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장소에 거하는 이를 감히 상하게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철저히 보호되고 안전하게 보호되는 자임을 노래하며 지존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높으심,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시인에게 하나님은 샤다이,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1년, 2년, 3년 지나가고 세월이 5년, 6년, 7년 지나가도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믿음이 어렵고 흔들리게 되지요. 아브람과 사레가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레가 믿음이 연약하여지는 가운데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얻게 되죠. 이를 통해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레와 하갈이 갈등하는 일이 벌어지고 집안에 분란이 있게 되지요. 그렇게 되고 난 후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믿음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 날짜가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는 사이에 사레가 마음이 흔들리고 아브라함도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결국은 우회 길을 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믿음 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을 주시고 사레에게
새로운 이름 사라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되어서 한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이제 한 아이, 한 자손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한 아이가 날 것이다 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 너에게서 난다. 사라에게서 한 민족이 날 것이다. 너는 한 민족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아예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리고 사라라 하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미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길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당장 자녀가 없는, 아내를 통한 그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늙어지고 아홉이 되었다고 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사실 그 수많은 실망들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에 실망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자신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나온 세대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그냥 가벼운 것으로 여기기 쉬우나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오는 과정은 그리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사라는 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시편 91편을 기록하는 이 시인에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완벽하게 보호받고 안전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를 지금 부르면서 그러한 자여 하고 부르고 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고백들, 신앙의 고백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는 자, 어떠한 자입니까? 즉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뜻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사람들을 부르며 청중들,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청중으로 두고서 그 시인이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부르며 2절에서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아주 섬세한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맺히다, 피난처, 요새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주 든든한 피할, 안전하게 보호될 피난처이며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아주 높이 세워진, 아주 굳세게 세워진 요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도 다 막아낼 요새가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위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제가 한 30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이 연락을 해서 찾아와가지고 부산에서 찾아와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30년 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할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살아온 삶의 그 이야기들이 어느 누구 한 명 그렇게 쉽고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나온 일들이 그런 과정이 없더라고요. 모두가 험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위협과 환난 가운데 지나오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모든 위협을 막아내고 지켜주시는 분,
그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지금 이 시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협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내 영혼을 상하게 하지 못하고 내 영혼이 안전히 지켜지고 보호될 것을 지금 이 시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아, 하나님은 나에게도 피난처시며 요새가 되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뜻하지요. 내가 언제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분, 그러한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홀로 던져진 것 같이 여겨져도 우리는 여전히 창조 세계 위에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창조 세계 위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이 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이 창조 세계 위에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그러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많은 상황이 달라졌다 하여도 창조 세계 위에 살아가는 것은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 위에,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의뢰할 것입니까? 누구를 믿고 의지할 것입니까?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하나님께 숨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만약에 숨고 피해야 한다면 하나님께 숨고 피할 것이다. 이 시인이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는 사랑의 기초이지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어 준다는 것 참 고마운 일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구하여 주신다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마치 새가 올무에 걸려 새 사냥꾼에게 꼼짝없이 잡히게 되는 그러한 위협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올무에서 건져내어 주시듯이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한 전염병이 돌아서 모두가 죽음의 그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망에서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위협이, 이 죽음의 그늘이 우리에게 덮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때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는 마치 어미새가 그 깃털로 덮으며 그 날개 아래 새끼들을 덮어 위기로부터 구하여 주듯이 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미새가 그 새끼새를 품기 위해 자신을
완전히 내어 던지는 그러한 모습을 종종 봅니다. 자신의 살이 찢기고 자신의 깃털이 뽑히더라도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펼친 날개를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 손방패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줄 방패가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입니다.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여 줄 만한 그 방패는 어떤 권력이 아니에요. 어떠한 돈의 화폐의 큰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켜 보호할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고 오늘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영락없이 밤이 되면 공포가 찾아들기 마련이죠. 어둡고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러한 어두운 밤, 그러한 밤에 공포가 찾아들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밤을 고통스럽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평안케 하시어서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밤이 오히려 쉼을 얻고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끄시는 우리를 평안으로 우리를 안전케 돌보시는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낮이라고 위험이 없습니까? 낮에는 하늘에서 날아드는 화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잘 보이니까 상대편에서도 더욱더 공격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거죠. 더 열심히 공격하는 화살이 때로 날아드는 그러한 하늘에 가득 검게 날아드는 화살들 가운데서도 거기에서 맞아 엎드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때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건져 목숨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지금 이 믿음이 얼마나 정말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바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며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 숨는 자들을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에 어두울 때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퍼지는 전염병과 같은 그런 위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통제할 수 있냐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통제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통제하니까 이걸 통제할 수 있으니까 안전함을 느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곁에는 많이 있는지 우리가 다 그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두울 때 퍼지는 그 전염병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히 지켜 보호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밝을 때 찾아오는 여러 재앙이 있습니다. 밝을 때는 그러면 우리 통제 아래 다 있습니까? 눈에 보이면 우리가 다 통제하고 우리가 다 주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밝을 때도 우리에게 재앙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재앙이 밝을 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왜? 든든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막아주시고 날개를 펼치셔서 위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키시고 보호하심은 조금도 빈틈없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깃들어 있다라고 이 시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안전히 거하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방패로 또 하나님의 긴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앞에 막아주시고 함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심이 있다라고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나아간다라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노래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하늘에서 화살들이 날아들면 사람들이 여기서 쓰러지고 저기서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너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넘어지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 맞느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지켜보호하시면 안전히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진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좌절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재앙들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너를 덮칠 수가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위협이 너에게 다가온다 하여도 너에게 이르지는 못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6.25 때 피난길을 가셨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피난길을 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왼쪽에서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넘어지고 정말 그런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졌다고 합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고 그러한 가운데 죽음을 통과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위협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셨던 그러한 과정들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 아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의 현장에 오늘날도 마음 아픈 위협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 위험이 우리에게도 날아들지요. 그 화살이 우리에게도 날아듭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악인이 응당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역사를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악인이 심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 시는 그렇게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약자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하는 현실을 뚫고 가는 과정이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결국은 너가 보게 될 것은 악인이 그 보응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것을 주님 보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지존자, 전능자이시며 피난처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거처로 삼을 때에 그 어떤 재앙도 여러분의 영혼을 삼키지 못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엎드러뜨리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재앙들이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그 어떤 재앙도 내가 거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게 명령하여서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모든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게 그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여러 위기가 찾아오고 앞에 돌뿌리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위협과 또 그 장애와 그러한 고난을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마주할 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계속 맞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서 그 모든 장애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 가운데, 천사들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여러 어려운 위험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두려움과 공포에 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평안 가운데 회복과 치유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은혜의 가운데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의 지금 발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천사들을 보내어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은 마태복음에 사실 인용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참 아이러니하게 누가복음 말씀에도 있고,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이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 인용되어 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하는 문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믿음을 북돋워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사탄은 이 말씀조차도 간사하게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욕심에 붙들려 살도록 자꾸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내 발이 상치 않게 하신다 하였으니까 이 높은 성전에서 네가 한번 뛰어내려 가라. 그렇게 해도 내가 다치지 않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게 되지 않겠어?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 말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헛된 것을 구하고 시험하려 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난치고 엉뚱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장난치는, 정말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써봐, 유용할걸, 이렇게 부추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난치고 엉뚱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추김에, 그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말장난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내가 사자와 뱀을 밟아 이기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니, 젊은 사자와 뱀을 밟아서 이기리라. 저 젊은 사자와 뱀이면 가장 힘이 센, 지금 사자와 뱀만 해도 이미 힘이 센 거 아닙니까? 최고 강력한 어떤 독을 가지고 있는 뱀, 그리고 사자, 최고의 위력을 가진 그런 사자이죠. 그런데 젊은 사자와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세고 뱀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있는 그러한 사자와 뱀도 너를 위험에 빠지게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상하게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을 지킬 때 다윗은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뱀도 사자도 맞서 이렇게 행하게 되죠. 어제 제가 만난 친구 중에 한 분이 이제 한 분은 한 사람은 이제 학교 교사고 한 사람은 이제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의 사모가 된 이 분이 섬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섬에서 사역을 할 때 성도의 집에서 뱀이 나타났대요. 뱀이 방에 까만 비닐봉지 근처에 이렇게 뱀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아이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걸 해결할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막 들어가지고 뱀을 휙 던져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다. 제가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 뱀과 사자도 맞설 수 있는 것, 이게 그냥 원래 맞설 수 있어서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해야 되니까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니까, 지켜야 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하고 보니까 했더라는 거예요. 네, 13절에 젊은 사자와 뱀을 내가 밟아 이기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 들에서 만나는 많은 위협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뱀도 수도 없이 만났겠죠, 당연히. 거기에 사자도 맞서 싸운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얼마나 위협이 많았겠습니까? 주변 강대국들로부터의 위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협으로부터 백성을 지켜내고 나라를 지켜야 하기에 믿음으로 또 맞서 나아가 싸우고 승리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어떤 두려워할 만한 대상도 맞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두려워할 만한 것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앞에 다가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두려워하는 것들을 능히 다 이겨 넘어가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두려워하던 대상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전능하심과 요새가 되심과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지존자요, 전능자요, 요새요, 피난처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여러분이,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주셔서 위기에 꾸꾸라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를 건져서 오히려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되게 세워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환난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까? 고난이 또 위협이 엄습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능히 거기에서 건지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믿음 안에서 장수하게 하셔서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 풍성히 허락하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평안케 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전능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 드리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